계시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죠? 내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내일을 위해서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불안해요.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장사가 내일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 또 팬데믹이 끝나는 것 같더니 아니 다시 일어난다고 하네. 두려운 마음과 불안이 미국 내에서도 아니 온 세계적으로 지금 마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죠. 그죠? 고금리, 금리를 계속 올린대요. 요번 말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0.7 올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고금리. 이 고금리가 있으면 뭐예요? 몰개지 내는 분들이 힘들죠. 가는 것도 힘들죠. 그 다음에 성장이 없대. 저성장. 이게 금리가 높으면 성장이 안 돼. 왜? 잡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물가는 높아지니까 성장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끝내고 보진 않죠? 야, 얘기 들어보면 저 푸틴이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겨울까지 가게 되면 야, 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겠다. 그러면서 더 저거 한 거는 여러분 이 팬데믹도 안 끝나고 식료품은 가면 갈수록 비싸지고 왜 이 오레곤은 기름값이 안 내려간대요? 기름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초점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는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나? 근데 첫째로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하래요. 여러분 뭐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문학, 쉽게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인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을 바로 알자.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그렇죠? 인간의 사상을 알아야 미래에 그들을 위해서 뭘 만들까를 생각할 수 있대. 인간을 모르면 장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기본적인 것이 안 된대요. 인간을 좀 깊이 알아. 인간의 심리나 욕망과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행복을 깊이 이해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할 수 있다. 이게 인문학이요.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시를 읽어야 된대요. 그래야 인간을 아는데요. 시를 읽어야 되는데 수필을 읽으래. 그들이 쓴 소설을 읽어보래. 그들의 철학을 생각해보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내재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아내를 연구해야 돼요. 아내 연구해야 돼요. 아내의 습성, 아내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연구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돼요. 남편의 습성, 남편이 좋아하는 문화, 남편의 취미, 남편의 목표. 서로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탱해 나갈 수 있어요. 참 중요해요.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 못하면 억지로 뭘 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도 그의 태생과 그의 취미와 그가 진짜 뭘 좋아하는가, 뭘 원하는가 이거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대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우리는 인간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 전쟁? 인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죽이잖아요, 지금. 민간인도 막 죽이고. 인간을 진짜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인간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그래서 인간 하나가 온 우주보다 귀하대요. 어떻게 인간을 죽일 수 있냐는 거죠. 기독교 인간과는. 응? 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경제를 알아야 된대.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돈 흐름을 알아야 된대. 재테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대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을 알아라.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알아라.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을 알으래요. 나이 들면서 사실 옛날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었어. 공부를 너무 안 했어.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돈 흐름을 좀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대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돈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글쎄요, 우리 한국의 유교나 불교는 돈은 더럽다. 돈을 천박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돈 얘기하면 추접스러운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죠. 인간이 더러운 거지.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지. 돈이 무슨 악합니까? 돈 자체가 뭐 사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은 중성이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돈 밑에 있으면 인간은 돈의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돈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인간관이요. 기독교 경제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그래서 받으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쓸 줄 아는 게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 돈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제4차 산업을 이해해야 된대. 제4차 산업이 뭔지 아세요? 제4차 산업이 최근에 얘기는 인공지능 아시죠? 인공지능이요. 제가 어떤 때는 이게 바둑을 좀 봅니다만 바둑을 보면요. 세계 최고의들 있잖아. 최고들이 싸울 때 인공지능을 당하지 못해요. 인공지능하고 싸우면 다죠. 아무리 세계의 2위가 돼도 인공지능. 어떻게 그걸 만들었냐 하면 바둑 놓은 거를 수백만 장을 다 입력해 놓으니까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노는 걸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앞에 인간이 다 져버려, 지금은. 야, 무서운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이 기계적인 세상이 우리를 통제할 날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아, 실제로. 그래서 AI 이거 알아야 된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시죠? 차에 가만히 있으면 차가 다 자기가 알아서 다닌대. 막. 파킹도 자기가 알아서 다 세우고 자율주행, 이 컴퓨터 이걸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는데 빅데이터,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알아야 된대요. 가상현실을 알아야 된대요. 요즘 메타,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지 않았어?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이 가상현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물건도 사고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은행도 집어넣고 일을 다 봐. 이 가상현실에서 인간이 내가 다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다 조종한다니까. 이런 때가 온대요. 이게 메타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앞으로 세상 살기가 힘들대요. 연세 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 애플, 구글 이게 막 뛰지 않아? 아마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미래를 위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참 그게 중요해요. 너희는 미래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래.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승리하고 싶으냐? 죄 짓지 말래. 성경이야. 악에 빠지지 말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마지막 때 정말로 필요한 건 거룩해지는 거요. 성결이었어. sanctified.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돈 준비를 하든 정보가 많든 자율주행으로 자동차를 매일같이 타고 다니든 하나님이 너를 떠난다. 야, 성경이 말하는 건 미래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인가? 15절인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13절. 네, 보세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네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내 삶을 깨끗이 하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에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내일 오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아멘 제일 크게 한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끝나갑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분명히 구원사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이게 분명해요.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데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은 내일을 위하여 깨끗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이게 너희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죄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결입니다. 성결. 물론 아까 얘기한 인문학이나 경제나 4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 더 필요한 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건은 구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게 구원 사건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뭐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뭘 건너야 돼? 요단.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 기름진 땅에 가기 위하여 뭐를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광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돼. 요단이 뭐냐? 요단이 쉽게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게 요단이야. 아멘?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요단입니다. 여러분, 제2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광야 40년에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구원받고도 얼마나 불평 많이 해요. 광야 40년처럼. 그쵸? 광야 40년처럼. 하나님께 원망해. 왜 이민을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광야교회에 사는 사람들이요. 광야교회. 그냥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 요단을 건너는 성결한 은혜를 받아야 돼. 요단을 건너는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하죠. The second blessing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제2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쿼다시란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 이 뜻은 뭐냐? 구별됐다, 거룩해졌다, 진실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 거짓말하는 거 여전히 해. 심심하면 화내고 뒤집어 엎어. 말하는 게 얼마나 개걸스러운 거 몰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실망을 하지 않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전혀 없네. 아니 말하는 게 더 개걸스러워져서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옛날 악한 습관을 하나도 안 바꿨어. 구원을 받았다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뭐가 변화가 없어? 언어가 변화되지 않았어. 삶의 목적이 하나도 안 변화됐어. 마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 삶의 모습이 전혀 깨끗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변형시키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마치 어디에다 놓은 것처럼 여러분 쇳덩어리를 맨 처음에 딱 구하면 쇳덩어리 속에 뭐가 많어? 돌덩어리도 있고 각종 흙이 붙어 있어. 이거를 깨끗게 하는 방법은 뭐요?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돌리는 거야. 그러면 노폐물은 한쪽으로 쫙 빠지고 한쪽에 뭐가 나와? 큰 쇠. 쇠 자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뻘겋게 돼서 쫙 나오지 않아. 그럼 여기 찬물로 막 떠가지고 쇠의 본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개차반으로 살면 어디다 넣으시는 줄 알아?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더라고. 그 용광로가 뭐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돈을 뺏기도 하시고, 그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가게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깨끗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 그의 치료, 그의 능력, 그의 사역이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까 여러분? The Son of God,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셔.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래. 신부처럼 사나요? 신부가 거룩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그분이 그러셔. 나는 너의 왕이요. 그럼 나는 누구요? 그의 백성이요. 신하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신하답게 살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결교가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교가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성결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그 교리만큼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쉬어지는 것, 이게 성결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결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기적을 체험하고, 성결해져야 기도 응답이 빠르고, 성결해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성결해져야 치유가 나타나고, 성결해져야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일으키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 보시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어. 왜? 여전히 내 손에 피가 흘러. 죄가 있어. 발이 악을 행하는데 빨라.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 아무리 기도해봐야 기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다 내려와요. 그래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맛을 알기를 원하세요? sanctified. 거룩해져야 깨끗해져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기적도 나타나고, 그죠?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그분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성자, 거룩한 아들이란 말 아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것은 능력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응? 말도 안 되죠? 응? 근데 말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거짓말도 나오고, 그죠? 속에서는 뭐가 나와? 탐심이 나와가지고 보면 저거 가져야지. 욕심이 막 생기고. 그렇지 않아?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서? 쓱싹해서.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은 무너진 게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 그래서 마지막은 7바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를 질러라. 아마 그랬겠지. 내가 보기에는 여리고 성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무너져라. 아마 그랬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돌면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지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해졌어. 성결하라 그랬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성결해라, 깨끗해라. 그러면 기적을 보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오늘 추모에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여러분 추모에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림이요. 그게 누가 제사장이 뭘 불고 있어? 나팔을 불고 있지 않아.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했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막. They gave a loud shout and the walls collapsed. collapse란 말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죠. 야, 여리고성은 그 물건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건드리지 마. 여러분, 거룩한 저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룩한 저주. 거룩한 걸 만지면 저주 받는 거예요. 거룩한 거 만지면.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면 저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 가가지고 성이 무너져서 갔는데 세상에 외투가 얼마나 멋있는 게 있는가. 욕심낼만 해. 맨날 자기는 호껍데기 입고 다니고 엉성한 거 입고 다니는데 외투가 저 어디서 온 거냐. 쉽게 말하면 저 이집트 그때 그 옷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였거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쓱 해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값이 비쌌어요. 은이 활용도가 많아. 은 200세갈. 은 200세겔이면 종을 한 7-8명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 다음에 금 50세겔. 이거를 다 어떻게 써요? 싹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둬놨어. 여러분, 하나님 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 건드린 그 가족 전체를 제물로 다 받으셔. 제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 거를 원래 제물로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거야. 그리고 다 불살한다는 거야. 무서운 얘기요, 이거. 그래서
거룩한 저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세상에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조그만 성, 정말 아이야, 아이성에 쳐들어가는데 세상에 가자마자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아이고 거기 조그맣니다. 한 2, 3천 명 보내면 돼요. 아이고 여호수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서 그냥 다 때려부리고 오실 테니까. 2, 3명, 3천 명 갔다가 세상에 아이성 사람들이 내려와서 치는데 36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 이 36명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간이 그 하나님의 것을 숨심으로 이 36명이 하나님이 제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게 다른 거 아니야. 네가 도둑질해서 거짓말해서 가져간 것 대신에 내가 그 36명의 군인들을 내가 거룩한 저주로 데려간다. 그래서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단식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차라리 우리가 요단 건너기 전에 있었을 거를 우리가 이렇게 건너와서 아모리 족속에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좋습니다. 창피당해도 좋고 참패당해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회개하려면 내 자신도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회개해야 돼요. 응?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의 탐심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생각해야 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만 욕합니까? 내가 저래서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연합이 돼서 왜냐? 졌으니까 이제는 아모리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는데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고 요단도 그냥 능력으로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별거 아니네. 저거 봐. 아이성에서도 졌잖아.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가셨나? 포기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한번 저기 한번 볼까요? 12절 11절 뭐예요? 그 다음에 10절 9절 여기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크게 연합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그러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패망해도 좋은데 죄를 졌으니까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회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질문, 이게 얘기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자신의 회개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도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거 회개해야 돼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회개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Repentance.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ance. 회개가 뭐요? 헬라 말로 보면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방향을 정반대로 세상을 향하고 자기 욕망을 향하고 인간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세상의 뜻을 향하여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변화됐다. 그런 말입니다. 바꾼다는 뜻이요.
회개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쯤은 한번 오늘 하루 뭐 잘못한 거 없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 잘못한 거, 마음에 품은 거 잘못한 거. 그래서 깨끗해져야지 이 조그만 죄들이 그냥 쌓이면 나중에 마음이 강팍해져요. 회개할 줄 몰라. 마음이 완고해져요. 회개할 줄 몰라. 여러분, 회개도 자꾸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다 안 됐어. 여러분, 한국의 평양에서 1903년에 외국 선교사들도 오고 그래서 그 큰 교회, 산정현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역사를 안 해. 사람들이 여전히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길성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지만은 길성주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장로님인데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요. 동네에서도 평양에서도 일어난 분인데 이분이 딱 나오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들,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저런 분이 회개할 게 있다니. 저렇게 잘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분이 그러더니 나오더니, 내가 바로 오늘 누가 나오? 여기 나와지. 내가 아간입니다. 오, 그러는 거예요. 아간이 뭐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도둑질한 사람 아니요? 내가 아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그러더니 이 길선주 장로님은 사실은 내 친구,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아내랑 자식들은 너무 어리고 무식해서 당신이 내 재산 좀 관리 좀 해주시오. 그래서 재산이 많아. 그런데 그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도 생활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빼간 거. 그래가지고 그 빼간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요. 내가 아간같이 내가 잘 아는 그분의 돈을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요? 그렇게 존경받는 양반이 나와서 그러니 세상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회중들이 강력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맨 앞줄서부터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나는 첩질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 토적질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 사기쳤습니다. 나는 술 먹고 우리 와이프 그냥 주업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나와서 그냥 회개를 하는데 새벽 2시까지 그냥 나와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야. 거기서부터 뜨거워진 거야. 회개운동하고 나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좋으신 분이거든요. 자비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회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회개는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병든 게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 아니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다 죽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갈릴리 사람처럼 다 함께 묻혀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회개치 않는. 요즘엔 회개를 안 하더라고. 요즘엔 눈물 안 흘리죠? 아유. 요즘엔 제가 가끔 눈물을 흘리는 데가
그 뭐라 그럴까? 아메리칸 탤런트에 보면 그 어떤 그 지체 부자유자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야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감동이 돼서 그때는 눈물이 좀 나왔어요. 다리도 없는 사람 막 나와가지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으니까 눈물이 많아져요. 그런데 회개하는 눈물을 잘 안 흘려. 그죠?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성령의 비가 돼서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잘 안 흘려. 회개할 줄 몰라. 이 시대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져서 자기를 돌이켜서 회개할 줄 몰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간의 범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탐심 때문에. 뭐 때문에? 탐심. 세상의 모든 일은 탐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전쟁, 왜 저 전쟁하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 탐심 아니요. 푸틴의 탐심이요. 러시아의 탐심 때문이요. 더 많은 땅을 해서 쉽게 말하면 다 땅을 정복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이요. 여러분 이 자연의 재해 왜 생긴 거예요? 왜 지구가 온난화된 거예요? 인간의 욕심.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 가스가 막 나오고 탄소가 막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때문에 지금 온난화요. 이게 뭐요? 탐심이요. 탐심 때문에 지구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다고 난리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탐심이요. 왜 돈 벌라 그래요? 탐심 때문이요. 돈을 많이 가져야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뭐 때문에 타락한 거요? 탐심이요. 뭐하고? 보암직하고 그죠? 먹음직하고 또 뭐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탐심이요. 죄의 시작은 탐심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종, 나중에는 내 이웃의 가축들도 욕심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웃집은 제일 잘 보게 돼 있어. 남자들이 이웃집 아내를 보면서 탐심낼 가능성이 많아요. 야, 저 여자 예쁘네. 집 보면서 야, 몇백만 불 되겠다. 나도 저런 데 살아봤으면. 탐심이 왜 안 생겨요?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나왔으면 뭐요? 좋은 내가 꼭 사야지.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당신은 생각은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새가 날아가면서 뭘 쏘는 줄 알고? 똥 싸. 그래서 차에도 뭡니까? 똥 많이 싸. 문제는요. 날아가면서 떨어지면서 머리에 이렇게 맞은 거는 뭐요? 닦으면 돼. 문제는 똥이 마음속에 떨어지는 문제. 더러워지는 거. 더러워져. 여러분, 탐심이 죄의 근원입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연사가 뭐지요? 절제 연사예요. 탐심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통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여러분에게 적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인간의 다 세상의 문제는 다 탐심 때문이요. 탐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전염병? 탐심 때문이요. 자연을 우리가 너무 정복을 하고 막 회파를 하니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탐심.
아간이 탐심해. 여러분은 아간보다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묻고 싶어. 탐심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 탐심 없어요? 정말 착하네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조금. 그 조금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 탐심 앞에 탁 꽂히죠? 자기 손에 잡을 때까지 잠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손에 탁 잡고 이렇게 해야 그때 속이 풀려. 그래서 그 양반은 도적질할 때 남의 눈에 의식을 못한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탁 꽂혀가지고 탁 잡고 남이 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대. 너무 강렬한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의식이 안 된대. 야, 탐심에 의해서 완전 뭐요? 정복당한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 윤리적으로 판단을 못해. 탐심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것은 탐심되면 안 돼. 여러분 11조 마음에 한번 처음 먹었을 때 그대로 들으세요. 아이고 요거 반쪽 나눠가지고 큰일 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딱 있죠? 그 마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무서운 사건이 뭔지 알아? 아나니와 삽비라야. 요셉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흉내를 내보려고 땅을 팔았는데 땅을 탁 팔아보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뭐요? 견물생심이라. 돈을 딱 보니까 아유 반쪽 떼놓지 하고 반을 숨겼어. 그리고 반만 갖다가 베드로 앞에 딱 넣는 거야. 땅 팔아서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속을 확 꿰뚫어보고 있어. 야! 그 땅이 팔기 전에도 네 것이 아니더니 팔고 나서도 네 것이 아니구나.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변경된 거요. 그래서 싹 감췄어. 성령이 아셔. 그래서 즉각적으로 죽지 않소. 아니 어떻게 그 조금 줄였다고 그렇게 죽이게 하셨나. 그랬는데 이 아간이랑 똑같아. 아간도 하나님의 물건을 어떻게 해서 건드려서 감췄더냐.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아. 갖다 삽혔어.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죽는 줄 아시죠? 이야, 난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간이요 회개할 과정이 많은데도 회개를 안 해. 하나님만 아실 거 나만 아는데. 여러분 나만 알 리가 있어? 가족들이 다 알았을 텐데. 여러분 그거 갖다가 숨기는데 가족들이 모르겠어? 와이프가 알고 자식들이 알 텐데. 그런데 끝까지 숨기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는 빨리 가서 소개했어요. 아이고 여사 선생님 참되세요. 제가 욕심이 나서 가져왔는데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고백해라 아간아. 왜냐? 하나님은 너를 찍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파, 그 다음에 족속,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남정네들이 군사들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딱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걸렸어. 아들아 정직하게 얘기해. 그때서 다 고백하니까 여러분 그 재물, 그 물건,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갖다 놓은 그거를 점검하냐고 빨리 뛰어가서 정말 열어봤더니 그 물건 거기 있어. 세상에. 아간 하나 때문에 온 가족, 자녀들, 딸들 다 함께 모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모든 재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 소, 양 떼를 다 갖다가 악을 골짜기에다 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불에 살라서 죽여버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 저 피가 너무하시다. 아버지 저런데 어떻게 가족들도 짓고 다 이렇게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짐승까지 다 바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거를 도적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다 드린 제물이래 그게. 그래서 그냥 싸그리 다 그냥 죽인 거예요.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를 여러분 무섭지 않아? 이 아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아골골짝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골골짝. 아골이란 말이 뭔지 알죠? 고통의 골짝이라는 거. 죽음의 골짝. 고뇌의 골짝.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골골짝. 예수님도 똑같이 아골골짝. 여러분 성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알고 아간보다 나은 게 있을까? 아간보다 깨끗한 사람인가?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소유하고 싶은 게 많고 더 큰 거를 바라고 싶은 게 많고 아간보다 나은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물 드릴 때 조심해. 조심해.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는요 이거 깊이 명상하면서 너무 무섭더라고. 너무 무서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형벌이 있을 뻔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이가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이게 은혜요. 제가 이게 깨달은 게 이거요.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온 가족과 짐승과 아니 회개 안 했다면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뻔했는데 한 예수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손톱에 옆에 있는 눈 있죠? 요 눈 띄워본 적 있어요? 이게 비타민 C가 없으면 여러분 제가 눈 띄워봤는데 온몸이 열이 나고 죽겠더라고. 아니 여기 조그만 눈을 뜬다고 그래. 교회는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계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한 몸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여러분은 지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눈처럼 아픈 데가 있으면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아파요. 같이 슬퍼요. 그래서 계약 공동체요. 어떤 계약? 나는 너의 왕이고 나는 너희들은 나의 신하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너의 소유주고 너는 나의 상속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속죄한 속죄자야. 너는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이게 계약 맺은 거요. 이게 다 계약 맺었어. 구약에는 이 10계명을 가지고 계약 맺었어. 10가지 계명 가지고. 그렇잖아. 하나님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이 계명 가지고 계약 맺었어. 이 계명만 지키면 내가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할 거야. 계약만 순종하면 축복하셔. 그런데 아간이 이 계약을 깨버렸어. 계약을 깨버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죽어요. 죽어. 여러분이 범죄하면 이 공동체가 깨져요. 깨져요. 무서운 거요. 그래서 응? 여러분은 계약 맺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커버는 주비니까 계약 맺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계약 맺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계약 맺었어요. 하나님의 신부로 계약 맺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계약 맺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첫째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예수의 피를 깊이 명상하세요. 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구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깊이 명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주님의 보혈, 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지금 피를 만드나요? 못 만드나요? 다른 걸 다 만드는데 피는 못 만들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피는 못 만드는데 지금. 그래서 뭐 해야 돼? 남의 피를 수혈해야 돼. 피를 만들 수 있으면 수혈 필요가 없죠. 지금도 수혈해야 돼. 피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피 안에 생명이 있어. 구속이 있어. 죄사함이 있어. 능력이 있어. 치료가 있어. 그래서 이 피를 명상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의 피를 명상하는 것. 그럼 여러분 거룩해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요. 그렇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주는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대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실행하는 순간에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때 여러분이 거룩해져.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도록 해요. 말씀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수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검 같아서 여러분의 홍과 골과 골수를 찍어 쪼개까지 한대. 찍어서 쪼갠대. 여러분을 수술한대 막. 수술을 해서 자를 거를 자르고 막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거는 성령 받아요. 거룩한 영 아니요.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요. 성령 받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세상의 주식, 세상의 돈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누가 보장해요? 아이고 70 넘으니까 벼랑간 돌아가시는 분 많더라고요.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거,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이 보험 들어야 되는 건 예수 믿고 거룩해져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아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아간 이 대선은 절대로 안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